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면 5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때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결단력, 그 구원에 대한 역사,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환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환영을 했던 그 주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금요일까지 이제 예수께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숱한 고난을 이제 겪게 될 것,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걸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지난주에 이 빌라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했는데, 이 빌라도가 도대체가 이 정치적으로는 너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예수께서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이 좀 제대로 좀 우뚝 서야, 중심 잡고 서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 정치인이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이렇게 처신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만 지금 이렇게 큰 곤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말이 옳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 즉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신앙적인 개념을 이 빌라도는 잘 몰라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왕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할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특별히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경찰들, 형사들 금방 알아요. 우리 맨날 뉴스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경찰들 지나가는 그냥 사복 입고 가는 경찰이 이 촉이 발동해가지고 범인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촉이 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형사들만 촉이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촉이 발동하거든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건 이제 금방 알아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떨잖아요. 그렇죠? 특히 죄 지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가서도 전혀 뭐 떠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뭔가 마음이 흐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렇게 보면서 참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사람은 아닌데 왜 여기 끌려왔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시아라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되기를 꿈꾸고, 그리고 훗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고발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하고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니나 달라요. 빌라도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죽을 일 없는데, 근데 뭐하러 나한테 와서 이걸 판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빌라도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니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줘야지. 죄가 없다며. 그럼 과감하게 풀어줘야지요. 근데 풀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풀어줬다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의 비유를 거슬리게 되면은 등이 척이 지게 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자기 정치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풀어줄 수도 없고 안 풀어줄 수도 없고, 풀어주자니 대제사장들하고 척이 되고, 풀어주지 않자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난감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재판할 수가 있나요? 아니나 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달라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냥 이 예수님을 폭탄 돌리게 하듯이, 예?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예요. 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뱃잔이 아깝고 뭐 이런 뜨거운 감자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아주 쉬운 예로 죽이고는 싶은데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응?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여,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좀 변명도 좀 한번 해보고 해명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뭔가 예수님이 난 죄 없다 이렇게 좀 한마디 좀 하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아니나 달라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또 골치 아픈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인들은요, 뻑하면 고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치르면서요,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뻑하면 고발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법원 갈 일 없고, 우리 같으면 뭐 경찰서 갈 일 없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뻑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판이 난장판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이해도 없어요. 타협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소 고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라고, 예수야 좀 봐. 당신을 얼마나 많은 일로 지금 고발하는지 좀 보라고. 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은요, 정치 또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판단력하고 그리고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럼 빨리 결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는 자기 희생이 또 자기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속성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내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면 다른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질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판결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면,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결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자기 살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살궁리만 하지. 우리 국민들 생각해요? 지금 유세하러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 전혀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다 잘났대. 난 정치인들의 피는 우리하고 달라.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제 꺼야 되니까 이거 빨리 예수를 그냥 빨리 풀어주고 그냥 말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푼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고발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정치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뭐예요? 당시의 명절이나 황제의 생일 때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탄절에, 석가탄일에, 뭐 광복절에, 3.1절에 이제 이렇게 사면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도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거를 그냥 풀어주려고 그냥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정치는 종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정치는 종교를 못 이깁니다. 선거 앞두고 뭐 때문에 정치인들이 절 찾아다니고 교회 찾아다니고 왜 그러겠어요? 정치는 종교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라도가 자기 정치인이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 저들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면제도를 앞세워서 이제 예수를 좀 풀어주려고,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을 너희들은 원하니? 이렇게. 그랬더니 세상에 상상도 하지 못할 대답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랴라고 하면은 풀어줘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게, 바라바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정말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다면 정치적으로 손을 좀 써서 뒤에서 좀 일을 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손도 하나 써놓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랴 하니까 이미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왜 마음이 돌아서요? 아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막 외치잖아요. 백성들이 왜 마음이 돌아서나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미 대제사장이 손을 쓰게 된 거예요. 발빠르게. 그러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손 쓰는 것보다 앞서 가가지고 먼저 일을 만들어 놔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앉아 있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느라고, 자기 처신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그냥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술수에 빠져들게 되고 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얘기예요. 그런데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라, 이거는 대제사장의 얘기예요. 백성들이 빌라도의 얘기를 듣겠어요? 대제사장의 얘기를 듣겠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치인의 얘기를 듣겠어요? 종교인의 얘기를 듣겠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빌라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응?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다 기울어진 거예요. 다 기울어지지. 왜? 대제사장이 자기네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빌라도는 갈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춘택 권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겠느냐? 그랬더니 오춘택 권사님은 네, 옳은 편을 들겠습니다. 그건 맞는 대답 같지? 옳은 편을 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춘택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옳은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누가 옳고 그르다 그래서 옳은 편을 드는 거는 권사님 마음에 물론 신앙적인 양심에 마땅한 얘기지만 권사님, 옳은 편을 들지 마세요. 무조건 장로님들의 편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떠날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권사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편에 서세요. 그게 교회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양 장로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100이면 100 장로님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최 목사가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면 맨날 지니까 안 싸우는 거야. 전명호 권사님, 갈등하지 말고 그냥 장로님들 편 드세요. 네? 네.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또 기분이 나쁜데?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빌라도 편을 들겠어요? 아니면 대제사장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대제사장 편을 들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안 된다고요. 백성들은 이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최 목사 정도의 감각만 가지고도 절대로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예? 몸에 배 있잖아요. 왜? 싸워봐야 100전 100패다 이건지. 그래서 안 싸우잖아요. 응? 그런데 빌라도는 바보같이 여기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안 된다니까요.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빌라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바보같이 또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내가 어떻게 해주랴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빌라도 이 바라바 놔달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간단해요. 자기가 책임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빼려고 하는 이런 무책임, 우유부단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발 뒤로 쓱 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지도자는 뭐예요? 크고 작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라바를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참 정치인들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면서 종교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를 예수하고 똑같은 동일 선상에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예수님도 저 바라바와 같은 저런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예수님도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아니나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십자가에 막 못 박게 하라고. 이 대제사장이나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강도가 서 있고,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하, 강도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이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한번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너희들 자꾸 그러니? 왜 백성들한테 왜 핑계를 대? 자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흥분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흥분 상태에 빠지면은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극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군중심리, 부하내동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어요? 예?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면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중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서초동에서 태극기를 흔들면 법무부 장관도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백성들을 흥분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 한번 흥분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정말 모른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흥분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로 이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흥분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아하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미 넘어선 거예요. 아니나 달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밀란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밀란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지도자는. 지도자는 밀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일단 밀란이 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의 자기네 속국 이 이스라엘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문책을 당하고 잘리는 게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조용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벌써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지금 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나? 아니나 달라요. 정치인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종교인은 절대로 정치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의 사악함. 저는 오늘 뉴스를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불을 보듯 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인이 정치에 발을 들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교회에 어려움 끼치고. 전광훈 목사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억대의 공천 자금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정치의 철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지난주에 절대로 종교인들은 정치에 발 들여놓고 정치와 손잡으면
나중에 손해보는 건 이 종교인들밖에 없다고요. 그게 오늘 아침인가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 저건 얼마나 또 이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목사가 하나님께 빛을 가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게. 그런데 공천자금 내라고 하는 거기에 목사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와, 정말 당신이 예수를 놓는 순간 당신은 가이사 황제, 즉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당신에게 불충한다고. 그럼 당신은 하루아침에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했던 이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당신 잘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상대방이 뭐 때문에 무엇의 약점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약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옷깃을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냥 나사 풀린 듯이 그냥 사람들이 박수 치고 이러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훅 가가지고. 지금 다 똑같이 지금 다 싸잡아서 지금 그럼 차라리 목사라고 하는 거나 좀 떼어놓고 하든지. 뉴스에서는 아주 그냥 액센트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정치인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약점이 있는가를 금방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당신이 예수를 놔주면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당신 잘라버리게 하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영적으로 좀 예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었어요. 이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본 모양이에요, 꿈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꿈에 보였는데,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예수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저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저 사람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또 마누라 얘기는 들었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물 갖고 오라서 손 씻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이고, 이게 지도자가 할 소리예요. 자기가 일 다 이렇게 다 망쳐놓고, 그러고 나서 그냥 세수대에다 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난 잘못한 거 없다. 니네들이 당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당신이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 자기의 죄를 백성들한테 전가시키면서 너희가 당해라,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려면요,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지도자고, 백성들이 그랬는데요 이러면은 가짜 지도자예요. 그런 줄이나 아시오. 손 씻는 관습은 뭐예요? 신명기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당시의 신앙적인 관습적인 행위죠. 나는 이 사건에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손을 씻었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유대인의 관습을 배웠는지
자기도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이러면서 그냥, 아니 무죄하고 결백한데, 예? 그 죄가 없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죄가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자리에 앉았으면 좀 자리값을 하고 앉아야지. 예? 능력도 없고 판결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강하고 담대함도 없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가 그냥, 예?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막 당황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막 미루고 막 넘기고 이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 거예요. 저는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당시에 총독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예수를 죽게 하는 마지막에 사인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손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만 씻으면 책임이 없나? 목사님 오늘 그렇게 흥분하세요? 지난주 이번 주 본디오 이 빌라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나쁜 사람이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지막 결단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 이게 거꾸로 돼야지. 예수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됐어야지.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예수는 그들에게 놔줘야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이런. 기분 나빠. 나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 답답해. 그냥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 이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지금. 아니나 달라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냥 이게 지도자가 할 소리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이기게 놨던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실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를 지금 당장에 풀어달라고 가서 머리띠 두르고 외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더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진짜. 유대의 헤롯 왕과 로마의 빌라도, 이 빌라도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왕하고 어떻게 로마의 총독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원수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원수였던데 예수 죽이는 당일에만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닌 거를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서로 등지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 죽이는 일에는 서로 손잡고 그냥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이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게 문제예요. 웃깁니다. 웃겨요. 이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자,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빌라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빌라도의 무능력 때문에 무책임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일의 최종 책임자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판단력도 없고 결정력도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미숙한 정치인들, 우리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미숙한 정치인들, 그냥 막 말만 앞세우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잘못 세웠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똑같이. 정치인들 바로 뽑아야 돼요. 두 주 뒤에. 아멘. 바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꼭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이게 왜 흥분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응? 바보 같은 백성들, 바보 같은 빌라도, 바보 같은 저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일이에요? 깨어있는 교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 제대로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진리의 편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